자, 이제 네 번째 장,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 이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앞에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이제 조금 12장까지 가는가 하고 4장까지는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하나님의 신성, 데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리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센스로 알게 됩니다. 센스입니다. 아, 뭔가가 있겠다. 이제 이런 것에 있기에 사람들은 여기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종교의 씨앗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느껴요. 자, 그것에서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지 않는가? 이 말을 지금 이 사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조금 옆으로 조금 하나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칼빈의 이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때에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knowledge입니다. of God 이리 됩니다. 이 번역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책이 있으면은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는 개념이 없는 애들입니다. 번역을 해도. 우리가 일문의 소교리 문답 일문에 대한 번역을 성도님들이 선배님들이 잘 하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드린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 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존재, 이건 존재라고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만큼 인간이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번역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때 그것에 대한 인간이 그냥 인식에 가고 지식을 갖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선배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가 아니고 오래전부터지만 그 J.I. 패커가 쓴 그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좋은 책입니다.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알기라고요. 하나님 알기라고 번역했는가 정말 모르겠어요. 그 번역자 이 용어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패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구속사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J.I. 패커가 아주 좋은 책이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J.I. 패커는 가만둔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요 번역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내용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냥 각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굳이 선배님들이 신성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계시할 때만 내가 겨우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다지도 바른 길을 걷고자 하지 않을까?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미신과
고함물을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을 쫓아가지 않고 이기적 선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우리가 굴절시켜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이게 미신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해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본래 그런 거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다 해석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고함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이게 방망이고 이렇게 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선포되면요,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사람은 그 듣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설교 자체가. 계속 지적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걸 앉아가지고 그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장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사람은 그걸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럼 방어 기제 만들겠지. 그러면 저 말이 틀렸다고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저항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함물들을 다 만들어 놔야 돼. 이래서 저런 거 저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저거는 뭐죠? 그거 잘못한 거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함물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걸 이렇게 쳐내야 됩니다. 인간이 그게 딱 우리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중생되지 못한 자는 이런 것을 즐기고 유일한 하나님에게로 결코 나아가지 않는다. 그분 앞에 자신의 더러운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나고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자신들을 감추려고 더 미신과 고함물을 계속해서 회칠한 무덤처럼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자, 1항부터 보겠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모든 인간에게 신적으로 뿌려졌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데 100명 중 1명이라도 자신의 심정에 그것을 소중히 품고 있는 자를 찾기 어렵고 그것이 성숙하도록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다는 칼빈의 말에 그대로 말한다면 100만 명 중에 1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 경험을 통하여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는 것도 1%도 안 되고 그 1%도 안 되는 우리가 100만 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1명이라도 그것의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도 없을 거다. 100명 중에 1명이라는 말을 칼빈이 한 9번 정도 전체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헤아려 봤을 때. 인간은 굴절시킨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미신으로 그것을 소멸하든지 다른 신을 갖다 대는 거죠. 의도적으로 또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부터 모두 퇴화되어 있다. 그 결과 어떤 경건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미신에 빠졌다고 말할 때 그들의 과도한 어리석음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무분별은 헛된 자만과 완고함으로 섞여 있다. 허상과 자만, 무분별에 혼합되어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자신들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딱 임하면요, 여기 인간이 이리 있다면 자신의 밖에 있는 것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자기 밖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안셀무스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인데 안셀무스가 이제 독백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위대한 분이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그러면 내가 가장 위대하다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내가 추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위대한 분도 아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밖에 있다는 거지 아니냐. 그럼 밖에 있는 그분이 나에게 계시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안셀무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해. 자기에게서 훨씬 높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자신의 육체적인 어리석음으로 그분을 측정하고 엄격한 점검도 무시한 채로 헛된 사상의 호기심으로 즐기지만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3권 22장에 가서 칼빈 선생이 이제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선택이죠.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뭐죠? 우리가 그 돌토레이트 1장 10항에서도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지만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근데 칼빈 선생은 이 3권 22장 3항에서 이 선한 기쁨의 뜻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를 인간의 사상에서 뒤엎어 버려라.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가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겠지라는 것을 뒤집어 버려라. 이것이 선한 기쁨이라는 말씀의 의미다. 굉장히 생동하게 말하죠. 이 말은 영혼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 명시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이거 속성을 말하죠. 속성은 두 가지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전달할 수 있는 속성, 전달할 수 없는 속성. 보통 우리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주석에서 제가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벨지카에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제가 다 밝히잖아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냐, 영이라는 의미가 뭐냐, 무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자존이라는 의미가 뭐냐, 권능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지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거룩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벨지카 고백에서도 그렇고 이거 하는데 이 말이 그냥 도매공으로 가면 하나하나 뜻이 다 있는 건데 그 뜻을 다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격을 모르는데 어째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형제를 안다면 성격을 보고 우리가 이분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존재를 측정해 내잖아요. 성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거룩이 할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할로우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의미가 뭐죠? 이거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냥 호기심을 알아요. 그냥 말도 안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진짜 경솔하게 고안하지 마라. 상상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 그분을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경배한다? 자기의 꿈과 허구를 경배할 뿐이다. 스스로 지혜 있는다 하나 실제로는 우둔한 자다. 자, 그 다음에 2항으로 가서 심정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건 두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공의와 섭리를 빼앗고 그분을 하늘에서 놀고 먹는 분으로 여긴다. 지난 시간에 에피스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헬레니즘, 제가 지난 시간에 헬레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헬레니즘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안정이잖아요. 평정이잖아요. 이것을
이것을 그들이 누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을 안겨다 주잖아요. 근데 그걸 싫은 거야. 그래 핑계는 되죠. 내가 말이야 교회 오는 이유가 말이야 평안을 찾고 뭐 절에 가지 그런 거야. 왜 교회 오는지 모르겠어 이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평안하게 있고 좀 마음에 좀 사색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나는 교회 좋은 말씀 듣고 그래 가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는데 말도 아닌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와가지고 그러면 의사가 니한테 니 듣고 싶은 말만 해줄까? 벌써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것들 미션을 이미 만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눈이 닫힌 후에 그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내려지는 심판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심정을 둔하게 고지식하게 만들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가끔 인식은 하겠지만 어떤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부인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지 것으로 하죠.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보통 이제 그 불신하는 그 배우자가 하는 소리잖아요. 내가 이 가정 먹고 살리고 내가 벌어서 니한테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가죠. 만약에 신자라고 하는 자가 그따위 식으로 말한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죠. 또 신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사망으로 가서 많은 자들은 미신의 옷을 입는다.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제죠. 기제. 나를 딱 방어책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헛된 상상을 합니다. 종교에 대한 일종의 열정으로 만족을 합니다. 말하지만 무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참된 종교의 관심이 기준이 뭐냐? 내가 늘 하는 말, 너 스탠드가 뭐냐 도대체? 너 신앙에 어디에 스탠드를 두고 있어? 신앙에. 신앙에는 규범이 있냐 너에게는? 너에게는 규칙이 있냐? 너에게는 원칙이 있냐? 너에게는 법칙이 있냐? 도대체. 규칙이 있으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어떤 규정을 갖고 살아? 그래서 너는 규칙을 정해서 삶에 규칙이 없는 놈들.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지. 때때마다 바꿔. 법칙도 없어요. 이거는. 지 마음대로입니다. 인간성을 보면. 예수쟁이들이 시간이 되면 가자. 몸이 가자. 얘는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거지. 뭐 아프면 안 하고, 뭐 피곤하면 안 하고,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뭔 신앙이 그때 저게 미신인가 저게 잡신인가 저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내가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밥 먹으라고 제가 말하고 시간 되면 잠자라고 그러는 거죠. 피곤해서 잠자고 배고파서 밥 먹나. 이런 말을 제가 교회에서 가끔씩 제가 하는 건데 시간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잠자라 그냥 억지로. 그게 규칙이잖아요. 규칙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방임주의가 돼가지고 이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법이지. 지가 법이라. 이 자유방임. 정말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규칙이 뭐 법칙까지도 안 가고 규칙에 너무 지나치면은 이게 외식이 되니까 굉장히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스탠드가 신앙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에 내가 맞는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란 객관적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고 그래야지 사람이 규칙을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규범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삶을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없는 사람들. 전혀 없는 애들. 하나님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덕에 따라 변형하는 환영과 잔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민명 아래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이거는 지나친 거죠. 잡신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안된 의식으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고안하지 마라. 경배하는 것은 자신들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고안, 무익한 농담을 걸맞은 어리석음에 맞추어 하나님을 형성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는 자들이고, 쉽게 말하면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때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 무신론자이겠죠. 고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고안하지 마라. 잔머리 쓰지 마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잔머리 굴리는 것들.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지 아니면 잡다한 신들을 붙잡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 칼빈이 명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삼위 트리니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데서 관심이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이런 잡신을 섬기는 자들, 편익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도 다 그 하나님 다 믿는 거 아니야? 뭐 꼭 거기에 가 있더라. 그 따위로 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미신을 숭배하는 거고, 원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원칙 있는 걸 봤습니까? 우상만 남을 뿐이고. 외식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만 외식은 여기에다가 다른 오류를 더합니다. 근데 외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신의 뜻에 대항한다고 느끼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거하고 별로 취미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분의 임재 앞에 끌려오지 정말 오지 않으면 결코 그분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다리를 부숴버리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건강을 한번 쳐버리든지 인간이 막 그냥 어떤 일을 당해야지 인간이 겨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쫄랑쫄랑 옵니다. 이렇게 쫄랑쫄랑 와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프거나 이렇게 한번 망하고 나면 사람이 좀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와서요 이제 그다음부터 수작을 부립니다. 외식하는 게 조금 다르죠. 이제 미신을 따르는 것과 고안하는 애들과 다른 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왔으니까 하나님 하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몇 가지 해놓고 나 이제 다 했어. 예를 들어서 꼬마들이 숙제 해놓고서 나 이제 숙제했으니까 엄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놈들이 바로 외식하는 기질이 있는 놈 아닙니까? 엄마 내가 더 할 것도 없어. 그래? 이것저것 다 했냐? 예,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좀 자유 시간을 가지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숙제 다 했다니까. 숙제 다 했다고 하라는 말대로. 그런 놈이 그 외식의 기질이 있는 놈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이 그게 바로 외식주의자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왔는데 내가 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줬어. 그럼 됐지? 그러면 네가 이제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놈들. 그는 외식하는 놈들입니다. 자발적인 두려움 대신에 강압적이고 노예적인 두려움만 느끼고 그분의 판단이 자기의 판단을 왜곡한다고 느낍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그들은 공포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동시에 정오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게 정오스럽죠.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기에 가공된 안도감으로 평정을 누린다. 이게 이제 헬레니즘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은 종교의 그림자라 불릴 수도 없는 어리석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혼동된 지식이 신자의 심정에 심겨진 경건과 얼마나 다른지, 참된 종교만이 가공된 경건과 다른지 추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참된
참된 종교가 가공된 경건, 외식이겠죠. 참된 종교, 참된 경건이겠죠. 참된 경건이만이 가공된 이 경건, 이 패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공된 진리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지만, 외식주의자는 뒤틀린 꼬불꼬불한 길을 걸으면서 지는 바른 길로 걷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척합니다. 전 생애에 영속적인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행위에서 담대하게 모반하고 지나치게 잘하는 몇 가지만,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잘하는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지가 하는 그 직분하면 지는 일 다 했어. 그죠? 나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난 교회에서 요것만 하고 다른 거는 뭐 보통 뭐 교회 그 여전도 애들 보면은 지는 뭐 좀 잘났는지 뭐. 그러면 뭐 음식 만드는 사람은 집사님 만들고, 아이고 집사님 소개 맛있다. 그러면 또 듣기 좋은 거니까 계속 부려먹는 거지, 이제 저 사람 음식 만들려고. 집사님 저는 음식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냥 돈이라도 될게. 여기 새빨간 거짓말만 하니 혓바닥만 살아남아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너는 집구석에 가서 너는 밥 안 하나? 아주 못해 먹은 것들이 교회에 보면 어디서 굴러 먹다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고집 그리고 고결한 심정과 거룩한 삶으로 그분을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고함물과 자질해한 것들을 사용하여 호의를 얻으려고, 아까 말한 대로 몇 가지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그의 생각에 터무니없는 속죄로 그분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보석신앙이죠. 넙죽 엎드린 척하고 방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는 그분을 제쳐놓고 스스로 피조물로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거 다 비슷한 거죠. 앞서 그 안정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 유기된 자라 하더라도 신성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심정에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식거리고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에 대하여 비하하며 수다를 떨며 조롱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절망할 때는 그분을 찾아야겠다고 느끼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지 않았고 일찍이 명시되어야 했던 감정을 억눌렀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절규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말 답답한 인간들이지. 물론 성격상으로 이렇게 너무 힘드시니까 절규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르게 살았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와서 정말로 깨달아서 이제 내가 바로 잡았으니까 제대로 이제 인간됨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수처를 너무 과하게 해. 이 제수처가 너무 과해 이게. 그러다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욥기 설명하면서 심판과 판단에 대한 제가 설교를 제가 2주에 걸쳐서 제가 2주인가 한 2주에 걸쳐서 제가 성도들에게 요약을 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그 엘리바스의 그 4가지 거짓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가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른 자들, 믿지도 말고 알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피하십시오. 이건 에베소서 신앙과 같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그럼 바로 했다면 그 바른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손해 보더라도 그 말은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러잖아요. 이 교회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럼 네가 교육을 그 교회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너는 하고 있는가? 하기는 개코를 해요. 뭘 받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과 훈육을 받을 것인가? 아멘. 대답은 잘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지 맘대로 살면서.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바뀌는 인간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이상, 그러니까 서원이죠. 한 이상은 내가 정말 잘못된 과거를 내가 있어서 내가 바르게 해서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그걸 그대로 밀고 가야지. 상황이 바뀌면 산에 바뀌어 이것들이. 그런 것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과도하게 열심을 내거나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과도하게 외식적인 몇 가지에만 열심히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정말 칼빈 선생이 이런 것은 목회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그런 겁니다. 칼빈이라는 이 사람이 신학자이면서 조직 신학을 하는 자로서 목회자이면서 그 다음에 역사에 나중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지만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다. 이분의 여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나누어집니다만은 이 성경 칼빈이 쓴 그 성경 주석이 있잖아요. 칼빈이 쓴 거는 칼빈이 성경 썼죠. 어쨌든 칼빈이 쓴 그 주석을 통하여 계속해서 견주지 않으면은 이게 답을 풀어가기 어려워요, 실제로.